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져서 지고서 날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며, 그러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결국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충만케 하셔서 결국 우리가 바른 그 믿음의 삶을 보이며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 회개가 또 들어가 있는 기도, 또 순종,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나아갔다면 그 길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결과와 열매가 나타났는지 지난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 거룩,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사랑이고요. 또 거룩,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죠. 사랑과 거룩.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내용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데, 성령 충만의 결과와 열매로 결국 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그냥 받아갖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여서, 능력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잘 전하여서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엔 누구든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도 내가 이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 사랑과 거룩이라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은 다음에 능력도 갖추어져서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의 신앙적인 모습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 이제 또 한동안은 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되겠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귀를 피하고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방법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쭉 또 걸어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걸 또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그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또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마귀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원래 천사였던 자들이 타락해서 이 마귀가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존재고 마귀가 또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사는요, 성경에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에 보면은 100번 이상씩 천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천사를 말라크. 그리고 헬라어, 신약의 말이죠. 헬라어, 그리스 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할 텐데요. 헬라어가 영어의 기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 말이.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영어의 엔젤, 우리 천사하면 엔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엔젤의 원래 기원이 되는 말입니다. 앙겔, 엔젤, 앙겔. 요게 이제 영어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 엔젤로 발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앙겔로스, 앙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 뜻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메신저, 사자,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 그래서 뭔가를 전해주고 이렇게 부리는 자, 이렇게 시키는 자라는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자. 동물, 호랑이 사자 이 말이 아니라 불일사 해갖고 부리는 자, 심부름꾼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메신저, 앙겔로스, 엔젤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천사의 원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천사들을 여러 가지 다른 명칭들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거룩한 자들이라든가 만군, 천군 많이 들어보셨죠? 만군, 천군 그리고 영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뭐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주관자들, 뭐 능력들 할 때 그런 말로도 이 천사를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에 천사들은 창조가 된 존재들이고 그런 호칭들로 이렇게 불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 여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된 것입니다만 여기는 특별히 왕권부터 시작해서 주권, 통치자, 뭐 권세 이것이 다 천사를 호칭하는 이 명칭이 되겠습니다. 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명칭들, 호칭들이 있고요. 또 딱 이름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이 딱 두 가지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미가엘, 우리 많이 들어봤죠.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 같은데 나오게 되는데 천사장을 말을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 여러 이제 군대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군대가 있는데 아까 만군, 천군 있죠. 천군. 군이라는 게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할 때 1000명의 군대의 천사. 어쨌든 군대의 장 미가엘 천사 이름이 되겠고요. 또 가브리엘 천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기쁨과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게 바로 가브리엘 이름입니다. 그래서 2번 말씀에 첫 번째 말씀에 먼저 미가엘 이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을 도왔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군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주, 이 군대의 장, 이런 것을 최고의 장이라는 것을 천사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나 세례요한의 어머니나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런 것들을 전해줄 때에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도 않고 뭐 또 딱 천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천사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또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스랍, 단체로 스랍 이 천사들인데요. 그룹은 이제 영어로 어떤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이 그룹이 아니라 원래는 체랍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걸 갖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다는 그룹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어식의 발음 그대로인데요. 그룹 천사들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생명나무를 이제 먹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수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과 성막 맨 안쪽에 법궤, 언약궤를 딱 안치해 놓는데 그 언약궤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속죄소 위에 천사,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쫙 덮어갖고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조각을 해서 거기에 넣어놓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막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 옆에 벽면이랄까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막 거기다가도 막 천사의 형상을 새겨놓고 뜰에도 막 새겨놓고 여러 가지 많이 새겨놨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수호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스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랍도 이사야서 같은 데 한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로 이 스랍 천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룹, 스랍 이름도 비슷한데 어쨌든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로서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죠. 등장을 하죠.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속죄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뚜껑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날개를 쫙 해서 두 천사가 마주보면서 이걸 덮고 있고 또 얼굴은 또 속죄소를 향해서 아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천사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모습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천사는 어디로부터 이제 오게 되었을까? 천사의 기원,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천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근데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존재였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까 1번 말씀에 나왔죠. 1번 말씀 보여줬는데 언제 만들어졌을까? 천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창세기 1장 같은 데 보면은 천지 창조의 내용들이 쭉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창조하자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라는 것을 보통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많이 보게 되죠.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보아왔지만 원래 삼위일체라는 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누구일까 했을 때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천사들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천지 창조할 때 천사들과 함께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번 말씀에 이게 창조가 되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아주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천사들은 인간들과 같이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번식을 하지 않죠.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한 번에 딱 그 숫자대로 만들어지고 또 죽지도 않아요. 그죠? 죽지도 않고 또 새로 생기지도 않고, 그죠? 없어지지도 않고 다 덧붙여지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전체 숫자가 한 번에 딱 만들어져서 또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 말씀에 이제 결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제 구원을 완전히 받았을 때, 부활해서 이제 구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이제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장가와 시집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도 이제는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죠. 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숫자,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만들어졌을까, 처음에. 이 천사의 숫자도 어마어마했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이 천사들이 함께 하면서 돕는 경우가 좀 이따 보여지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을 텐데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5장에 나오게 되는데 천천히요 만만이고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수는 항상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흔히 이제 우리가 루시퍼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 루시퍼라는 말은 원래 계명성이란 말입니다. 이 별 이름, 계명성, 별 이름 중에 계명성이라는 말인데, 루시퍼. 그거를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들을 따다가 물론 이제 그 천사의 타락을 이제 빗대어 주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 천사의 그 마귀의 이름을 아예 루시퍼라고 명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루시퍼는 하나의 비유 가운데 나온 말이고 원래 이제 마귀의 이름은 사단, 마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제 된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천사들이 그 반역에 가담을 했지만은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천사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천사의 특성은 어떠할까? 오늘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뭐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천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는 먼저 육신이 없습니다. 신체가 없죠. 영적인 존재죠. 우리 인간 육신을 갖고 있지만 천사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질 않죠. 근데 가끔 가다가 구약 성경이나 이제 신약 성경에도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 몸을 유지하고 계속 갖고 있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천사가 잠깐 눈에 보이게 현현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현이라고 하죠. 현현. 잠깐 이렇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6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와 그 여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눈에 보여지게 나타난 아주 흰 옷을 입고 또 젊은 청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음을 죽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현연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완전히 몸을 입은 것과는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천사들도 지성과 의지 또 감정이 그대로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죠. 지정의라고 할 수 있는 지식, 감정, 의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번 말씀에 보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 아주 기쁨이 된다.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의라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번에 예수님께서도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아직까지 천사보다 이 지식이나 능력 같은 것이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8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천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인간보다 많이 알지만 하나님처럼 많이 전지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능력도 많지만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많지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님처럼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이제 능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8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 번에 탁 나타난 건 아니고요. 자,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아멘. 천사 가브리엘, 이 천사 나오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동네에 갔다. 나사렛 동네에 갔다. 이렇게 이동해야 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 무소부재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러한데 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신을 입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요. 구원 얻을 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당장은 우리보다 좀 능력과 지식이 뛰어난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마지막 종말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영화롭게 된 다음에 다시 우리 새로운 육신을 입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역전이 되죠.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못하지만 자, 우리 9번 말씀 섬기는 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 앞으로 우리를 섬길 존재입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고요. 나중에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강아지가 우리 갓난아기 앞에서는 그래도 강아지가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같아도 아기가 조금 크면 아기 앞에서 못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암만 아기래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만 커도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천사들이 능력은 좀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를 섬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번의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우리가 나중에 천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고 나중에 마귀를 심판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마귀가 천사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천사의 특성이 이와 같이
육신은 없고 하지만 능력은 있지만 나중엔 인간보다는 또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인간보다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천사는 그럼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가장 큰 역할이 되죠. 우리 10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 천군의 천사가 나오고요. 수많은 천군의 천사,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막 군대를 이룬 그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이번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생애의 중요한 때에 항상 나타나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 때, 예수님의 탄생 때, 아까 10번 말씀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활동, 공생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막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천사들이 와서 도왔었습니다. 마귀에게 나중에 시험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죠. 땀을 막 흘려가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그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바로 지기 전,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아까 나왔죠.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딱 있었던 것, 이러한 부활 때도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 승천하실 때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나타나 탄생, 광야,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그때도 딱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이 함께해서 나팔 소리를 나팔 불면서 이제 많은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말 때에 사방에서.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 때마다 천사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1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수종드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 딱 보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번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종말 때 천사들이 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던져놓는 역할을 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메신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또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율법도, 우리가 구약 율법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천사들로부터 이렇게 모세에게 전해져서 이렇게 전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개자도 되고요. 또 여러 이제 선지자들이나 여러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 1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예, 이 바울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했다, 사자가 와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도 봤지만 신자들을, 이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서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 천사들이 정말 도와서
정말 사고 날 뻔한 경우도 피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육신적으로도. 또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면 아주 기뻐하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으로 또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 데려가죠. 천사들이 다 받들어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데려갑니다. 지옥으로. 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 받들려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1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예,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있죠. 이 비유 가운데 나온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갔다. 아브라함 품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천사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해서 돕고 있고, 정말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사실을 우리 천사를 통해서 더욱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순종하는데 천사들이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될 수 있죠. 물론 우리의 진정한 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천사들도 이 찬양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순종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시킨 일을 다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까지 입고 그 어려움을 겪어내시면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신 정말 최종의 본이시고 진정한 본이시지만 천사들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있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손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러한 또 위로와 격려를 또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사의 존재를 잘 아시고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천사 숭배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또 마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때에 조심하시면서,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천사들,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고 우리가 순종의 본을 배워야겠고 또 하나님의 위로에 더욱 힘을 얻어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의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생애에도 함께 했으며 또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나중에 인간의 다스림을 받을 천사를 경배하지 않게 조심하며 다만 천사를 통해 영적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데 본을 얻으며 또 저를 돕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더욱 주님을 잘 섬기려 하오니 제게 잘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